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 오실 때 참 불편하셨죠? 길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아침에 올라올 때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올라오는 길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4x4 아닌 차는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난 수요 예배 전에도 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전에 교회 모임 전에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하면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러분 뭐 하다못해 참 간만에 올해부터 내가 수요 예배 참석해 보겠다 이렇게 큰 맘 먹고 수요 예배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길이 미끄러 가지고 사고가 났다. 또 간만에 내가 진짜 주일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올해는 내가 한 주도 안 빠지고 드려보겠다 해가지고 큰 맘 먹고 예배 나왔는데 오는 길에 길이 미끄러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참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날씨 좋을 때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바꿔야 될지 뭐 그런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도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런 교회 구조 아닙니까? 가끔씩 보면요, 그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러 들어가신다든지 마치시고 나오실 때 복도가 좁고 길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 뛰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애들 덩치가 뭐 작기는 합니까? 큰 애들이 막 뭉쳐가지고 거의 뭐 시속 60마일로 뛰어가는 거 보면요, 어쨌든 굉장히 아찔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연로하신 성도분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다가 혹시나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저 역시 식사 마치고 나오다가 아이들과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애에 부딪히면 뭐 그나마 좀 낫겠지만 우리 힘없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 정도 되니까 부딪히면 뭐 좀 괜찮겠지만 우리 약하신 분들은 어디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딱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너무 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다못해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없는 인생 없다는 것이겠죠. 뭐 비단 뭐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만나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험이란 것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로 인한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물질이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친지분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 안의 성도분들이 또 시험을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인데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성도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모두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리고 사실로 경험이 되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유무를 시험이나 만사형통이나 태평성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창 시험거리가 없고 태평성대하고 만사형통을 누리고 평안할 때 그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돌아서는 이제는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갖지 말라는 것이죠.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그 약속을 늘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신 분들은요, 이 지상에서 만나는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누차 말씀드렸던 설교 주제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지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이 저들을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부활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조차도 마치 점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품는 사람한테는요, 시험이 시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그런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 전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은 것처럼 이걸 빗대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했던 것들, 하지만 결국엔 시험에 실패했던 것들, 뭐 이걸 대조하면서 또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함께 대조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4장에도 1절에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때가 언제인가 보시면요, 4장 첫 부분이 그때라고 시작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3장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가 나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시험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당연히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나마 그때 받는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곧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사라진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태평성대 이룬다, 예수만 믿으면 건강하고 자식이 출세하고 내 집안이 잘 된다, 이런 믿음으로만 충만한 분이 계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 하나라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오늘부터 다르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견디고 왜 감당하라고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에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지격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여러분, 테스트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죠. 테스트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템테이션은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목적, 그 의도는요, 성경을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주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그 모의고사 연습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나중에 본 시험 가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나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 나중에 전쟁 나가 승리하고 경기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으로 템테이션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줍니다. 하나님 주시는 목적, 시험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이 뭐겠습니까?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템테이션을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족하고 넘어졌던 분들 경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죠? 여기서 삼킨다는 것은요, 삼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소유 삼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삼킨다는 말은 여러분을 소유 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 그 현상, 그 증상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기본이고요, 죄 짓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지 못하게 만드는 증상과 결과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 사탄 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살인자, 악한 자, 미혹해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템테이션을 주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특별히 그 가운데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고난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구나, 나를 미혹해 만들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분별이 됩니까? 아이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예라고 하신 분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아니라고 하는 분은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한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분들이 직접 시험 만나고 고난 만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이게 잘 분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이걸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대가 되든지 아니면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제외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이 후작용, 어떤 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 다가오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그 시험에 반응하고 그 시험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을 보면요, 시험과 고난의 대명사로 불렸던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편 앞에 있는 욥. 욥기의 주인공 욥이 시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렬한 시험이었죠. 욥기 1장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사탄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유는 욥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거둬가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제안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고난,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 욥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템테이션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템테이션으로 포장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인 욥은요, 그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하다못해 친구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뭐 회개해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받는 그냥 합당한 어떤 벌, 징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테스트인지,
정말 내 죄로 인해 받는 어떤 징계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이거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욥 당사자는. 그런데 욥기를 읽고 있고 욥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같은 독자들, 이 욥을 아는 독자들, 우리가 가지는 아주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욥이 자신이 받는 시험과 자신이 받는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통해서 이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자꾸 몰아가셔가지고 욥이 결국에는 이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꿔가는 그 과정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는 것, 이거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란 특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결국에는요, 욥이 본인이 받는 고난과 이 시험을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뭐 우주를 어떻게 주관하는 줄 아느냐? 욥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자꾸 고발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받는 시험과 고난, 이것은 고난과 시험일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하고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했던 그 템테이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기회로 삼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테스트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욥기를 읽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힘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에 힘쓴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반응을 시험과 고난 가운데 보이게 된다면 그때의 고난과 시험은 바로 테스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연약함, 무지함, 이걸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경험과 내 재산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그 시작은 비록 여러분들의 실수와 범죄함으로 시작된 템테이션 혹은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테스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겸손하겠습니다. 천국과 부활의 산 소망을 내가 더더욱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내가 분별하도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었다면 그거는요, 결국엔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시면 분별하면 더 좋겠지만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피해가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집요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넣어주시는 생각들, 그때 자주 들려주시는 말씀, 그때 내 입술을 통해 자주 기도하게 만드는 고백들, 간구들, 이것들이 있다면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템테이션, 징계가 다 테스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생각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참 순종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지나고 있는 그 시험은 말 그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결국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겪고 있는 이 시험, 이 고난, 이거 제가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템테이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나를 강건케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적의 렌즈를 끼고 그 시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어떤 걸 알아챌 수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은 원래 우리한테 버겁고 힘든 시험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체육관 가셔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돌아오는 건 운동 아닙니다. 체육관 가가지고요, 열심히 뛰어보고 열심히 들어보고 땡겨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근육이 아프고 다리가 호도들 떨리고 숨이 차는 그런 힘든 버거운 벅참이 있어야 그게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듯이 성경에 말하는 감당할 만한 시험도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할 때는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불편함이 있고 마땅히 어려움이 있고 벅차다는 것입니다.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란 것이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 받을지라도 하나님 이건 템테이션이지 테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래서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잘 반응해 보라고 주시는,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으면 시험도 안 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시는 시험,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이만큼 기대하시는구나 나한테. 어렵고 가슴 벅차고 또 힘든 버거운 시험 만나시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구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시험과 고난을 잘 반응하시고 합당하게 순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 끝에는 감사와 강건함과 또한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부분이요, 참 이런 부분도 있나라고 여러분 생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요, 사탄 마귀도 말씀에 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이러니까 참 복잡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복잡해집니다. 시험의 순서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지만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할 때 어떤 말을 하나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뭘 인용하나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 본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 인용했습니다. 뭐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에 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삐딱한 분들은
목사님, 그 말씀 많이 들을 필요 없네요. 그냥 적용과 해석을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능지처참적인 발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뭘 드러나야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바가지에 뭘 가지고 적용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맡으셨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주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 때 자주 쓰이는 말씀을 그냥 하나 적어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수첩에 적어 놓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일날 그 시간 돼가지고 헐레벌떡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안 펴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고 말았습니다. 거기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석과 적용을 더 잘하셔야 합니다. 적용을 또 잘하시려면요, 일단은 자주 듣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을 자꾸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용과 해석을 자꾸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번 그런 모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해석과 적용이 없다. 해석과 적용이,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없다.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 해석과 적용과 순종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말은요, 성경을 빌리자면 종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 여러분, 종교성 많은 인생으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종교성이 많다는 거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출처를 찾아보니까요, 성도들에게 종교성 많다는 것만큼 참 치욕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다는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이 아덴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덴 지방 가보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신이 있습니다. 신상도 만들어 놓고 신전도 만들어 놓고 여러 신 앞에 막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종교성이 많았냐면요, 그렇게 절하는 신들 가운데 혹시나 자기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빠뜨려서 그 신으로부터 혹시 저주받을까봐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에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나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걸 믿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끌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은 많이 듣긴 듣는데 해석과 적용과 순종이 없다.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성 많은 수준에 그치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순종의 열매까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삶을 통한 그 경험, 삶을 통한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에 말씀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반응하셔서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바꿔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늘 강건하고 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과 종교심 많은 수준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올바른 해석과 적용과 순종을 통해서 템테이션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사탄 마귀 위에서 놀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